우리 옆 사람 사랑합니다. 갑자기 가을이 사라져 버렸죠. 저는 그러면서 모든 게 이렇게 그 프로그램대로 딱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다. 아마 주님이 오실 때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흔히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일상을 깨고 시간과 모든 우리 일상을 깨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준비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좀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신 건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 수 틀리면 언제든지 주님을 내가 또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 여러 곳을 보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바로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게 출애굽기 24장 아닙니까? 근데 24장에 보면 언약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언약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나 에레미야서를 보면 우리 에레미야서 31장 32절 같이 한번 보죠. 에레미야서 31장 32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뭘로 보냐면 결혼식으로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식이라는 건 일방적이지는 않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매력을 느끼고 서로 정말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부부로 영원히 살 것을 그렇게 합의하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지죠. 역시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좋다. 우리 시내산의 언약을 맺자 해가지고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저와 여러분은 신부지요. 그만큼 여러분 인생의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죠.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는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하고는 몇 촌이에요? 1촌. 부부는 무촌. 그래서 가장 가까운, 그래서 사실은 한 몸이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내산의 언약을 뭘로 봤냐면 결혼식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혼식에 뭐냐면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대부분 언약을 할 때는 뭐 하냐면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쪼개가지고 그 언약의 당사자가 그 짐승의 사체 중간을 가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언약을 깨트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짐승처럼 언약을 파기한 사람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혼인 서약에 대한 서약의 내용이 자, 이 남편을 이 남자를 당신의 남편으로 하고 어떤 고락간에 같이 함께하며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혼인 서약 하셨죠? 그것처럼 사실은 십계명이 뭐냐면 바로 혼인 서약의 서약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죠? 나의 애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아무 형상이나 만들지 말고 그것이 절하지 말아라. 하늘이나 땅이나 바닷속에 있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세 번째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세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가지였죠. 자,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제 그 이후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 이제 서로 이웃 간의 그런 내용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뭘 하냐면 그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오릅니다. 뭐하러 가죠? 혼인서약서를 가지고 오고 신혼집을 만들 성막에 대한 식양들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요. 근데 여러분, 그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서 40일 동안을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론한테 가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사람 모세가 더디 오니까 어떻게 좀 방안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금붙이 내놔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들을 구원해낸 여호와라고 섬기면서 거기서 이렇게 찬양을 드렸던 거예요. 자, 언약을 깼어요, 안 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언약을 깬 사람은 그 언약의 조건이 뭐예요?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모세는 몰라요, 밑에 상황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시고 그들을 멸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밑에 상황도 잘 모르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죠? 네, 뜻을 돌이키셔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세는 어쩌냐? 그 십계명, 하나님이 새겨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중턱에 있다가 만나가지고 다시 내려왔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뭐 전쟁 소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전쟁이 아니고 이건 노래 소리 같다. 그러면서 딱 내려와서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래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강란에 그런 술을 먹고 춤을 추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 이유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했어요. 뭐 2달, 3달 된 거잖아요, 시내산에. 근데 그들은 몸은 비록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과 정신은 아직 애굽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뭐냐면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들의 신가는 뭐예요? 애굽은 모든 그런 동물신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주신이 뭐였냐면 아피스라고 하는 항소였습니다. 그리고 왕족들은 그들의 신이 뭐냐면 태양신이었죠. 그런 잡다한 뭐 이렇게 애굽에 가보면 이렇게 그 동물을 형상화해 놓은 그런 것들, 스핑크스랄지 뭐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쩌냐면 여러분, 내가 믿는 신을 어떻게 하든 더 강하게 만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 보고 싶으시죠? 하나님 만나고 싶지요? 우리의 소원 그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은 자기가 처음 믿는 것을 신을 만지고 싶고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의 신은 뭐냐면 그래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믿는 신을 보고 만지자 해가지고 형상화해서 항소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믿으면 믿는 대로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형상화해가지고 만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냥 그렇게 확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정신은 아직도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야. 그럴 때 그들은 뭐냐? 뭔가 이 엑스터시인가요? 그런 카타르시스, 그런 뭔가를 막 하면서 그렇게 경험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모세는 뭐냐면 그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어떠냐면 전혀 의의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이 새겨진 그 두 돌판을 던져버려요. 그리고 깨뜨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세가 이렇게 아무리 의분이 솟기로서니 혈기같이 솟기로서니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깨뜨린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오버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런데요, 결코 모세의 혈기나 모세의 의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까 언약에 대한 얘기를 했지요. 자, 언약을 파기를 했어요. 파기한 자들은 어찌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서를 증거기잖아요. 그게 증거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들이대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야 돼. 그래서 모세는 뭐냐면 언약이 파괴됐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그걸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깨버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되죠?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을 파괴한 우리를 죽이지 않고 그 언약의 또 다른 파트너였던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모세는 어떤 거냐면 그 십계명 돌판을 깨버려요. 그래서 언약이 파괴됐다는 것과 더불어 그래서 이제 모세가 뒤에 한 행동을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섰는 자들은 나와라 라고 했더니 레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항소를 하나님으로 우상 숭배를 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 그러나 가담하지 않았고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칼을 잡으라고 그러고 그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니까 그 형제를, 가족을, 이웃을 도륙했다고 그래요. 가차가 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었어요. 근데 3,000명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여기 32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34절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뭐라고 했냐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한다. 그래서 이 보응한다는 얘기를 영어 성경을 봤더니 어떤 얘기냐면 내가 그 사람들을 역병으로 치겠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레위인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을 줄여가지고 3,000명을 죽였는데 또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이 심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역병, 전염병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심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은 죄는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 헌법을 어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 네, 감옥에 가지요. 그리고 벌을 받지요.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죄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래, 용서했다. 그럼 나 용서받았다.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뭐냐면 마음대로 죄 짓고 하나님 같은 용서하면,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어쩌냐? 다음에 또 죄 지을 때도 스스럼이 없는 거예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대가를 요구해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성경은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이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무지해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런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고 나 자유 얻었다고 그래요. 이것은요 전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켰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했던 행동은 뭐죠?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칼로 그 가담했던 사람 3,000명을 죽이고 그 나머지 사람을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죽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는요 없어지지 않고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라 그 죄를 넘겨주셨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게 믿음이에요. 내 죄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 사막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나의 또 다른 제물, 희생의 제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에서 배우고 있는 바로 제사의 제물입니다. 아멘. 근데요 저는 아직도 어린가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피부에 더 닿는 그런 어떤 대속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그 제사함에 대한 그 개념이 더 리얼하게 내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출애굽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글보다는 그림이 더 훨씬 더 느낌이 팍팍 오잖아요. 안 그런가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모세는 그 송아지를 어떻게 합니까? 다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해요. 그 의도는 뭘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금송아지가 얼마나 허무하고 무능하고 헛된 것인가를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 봐라.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마시게 하잖아요. 여러분 신을 가루로 만들어서 마셨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주를 받아야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또 다시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33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시기 이르시되 나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시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만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그런데 우리 1장에서 여러분이 신앙으로 봐서 문제가 되는, 지금 하나님이 모시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문제가 되는 대목을 한번 짚어보십시오.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게 눈에 띕니까? 네, 두 가지가 띄죠. 하나는 뭐냐면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누가 인도해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그리고 네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32장 1절을 보시면, 자, 1절도 한번 읽어보죠. 32장 1절. 여러분, 성경 보기를 힘들어하거나 성경을 찾는 것을 괴로워하거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그렇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지금 산에 올랐어요.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대면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내산에 그 언약 결혼식을 언약식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면서 얘기했어요. 기다려라. 그리고 정권을 아론에게 임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시내산에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항상 여러분요, 교회 공동체나 신앙의 이기는 언제 오냐면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어떤 위기가 찾아올까요? 물론 삶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출애굽을 했던 것은 누가 보더라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를 치신 것, 그 여러분 정말 엄청난 재앙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것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리고 시내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낸 사람이 모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기적인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다녀도요,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몸은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금송아지 숭배합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이 아니에요.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자, 번제단,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씻었어요. 그런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온 사람 중에 번제단을 경험하지 않고 물두멍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진짜 내 사건으로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다시 부활한 그 체험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성령 세례, 물 세례, 그 물두멍에서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교회를 나와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의 그 번제단을 경험하고 그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향단이 있잖아요. 향단 너머에 지성소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번제단 없고 물두멍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경험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서로 십자가를 경험하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성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말씀과 기도, 그래서 그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없어요. 정기적인 기도 삶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 순종함에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들어와 있지만 여러분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애굽적인 사고나 생각들 뿐이죠. 그런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들. 그럴 때 우리는 뭐냐? 여러분 세상적인 세계관이나 가치관들이 사라지고 내 육적인 소욕이 꺾어지고 그러면서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그런 뜻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런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을 경험해요. 그럴 때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가 없는 겁니다. 필립 얀시가 그랬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자신들을 면밀히 성찰하고 뜯어봤더니 내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여기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 만나세요? 우리가 수요일 날 이사야 말씀을 지금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성막을 지어라 제사장의 옷과 그런 어떤 제사의 규범들, 절기들 다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셔놓고 그 너희들이 무슨 재물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드리는 그런 짐승의 기름과 그런 모든 것들이 나는 진저리가 난다.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올삭과 절기나 그렇게 안식일로 모이는 건 나는 싫어한다. 예? 마당만 밟고 가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 이곳이 하나님이 살아 임재해 계신다는 믿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너무나 비참한 거죠, 그거.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를 안 해요. 일정한 내 삶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나 예배나 말씀은요, 절대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구원만 하는 백성의 삶이어야 됩니다. 삶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 금송아지처럼 섬기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내 생각과 내 삶은 세상적인 것이 나를 이끄는 거고 육적인 것이 나를 이끌어버릴 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 모세.
그 얘기를 들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쩌시냐면 질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게 하나님다워요? 하나님답지가 않아요? 하나님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그 언약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식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모세가 결혼식을 이렇게 하고 나서 뭐 하냐면 이 결혼 서약서를 받으러, 그리고 신혼집 장만하러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신부들이 뭐냐? 거기 옛 애인이 찾아왔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인하고 간음을 내버렸어.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장에서 그 결혼식장을 벗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신랑이 잠깐 줄에 사신 분한테 결혼 서약서 받으러 딱 거기 올라갔거든요. 근데 신부한테 옛날 애인이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옛날에냐고 눈 맞아가지고 여러분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용서하시겠어요? 김용우 지사님 어쩌시겠어요? 네? 죽이고 싶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금송아지 안 섬기시려면. 근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뭘로 섬긴 거예요?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제 경험을 놓고 보면 그래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겨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질투하셨어. 질투해야죠. 사랑하시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이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러한 분명한 믿음과 더불어 그 믿음의 근간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 보면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데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 그러니까 내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 땅을 젖과 꿀이든 약속했던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서 승리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풍부한 물질이나 모든 것을 다 주신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안 가시겠대요. 마치 이런 거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결혼을 했어. 근데 이 여자가 딴 남자하고. 근데 이 남자는 어때요? 아주 신실해요. 그래서 약속했으니까 결혼을 해줘. 집도 주고 필요한 모든 것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어쩌냐? 이 얘기를 듣고 우리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줘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그 모든 다 줘도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대개가 어쩌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주시잖아요. 막 부족해서 없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라고 딱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딱 빠이빠이. 그리고 그거 하고 살다가 망해. 그럼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지. 모세는 알아요. 참 이 모세는요. 시내산에 몇 번 올랐다고 그랬어요? 네, 8번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그 80 노구 이상이 되는 노구의 몸으로 여러분 그 2400m 여러분 그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8번을 한 거예요. 매일같이 해서 보니까 그 40일 할 때 2번 빼고는. 그런데 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을 만나서 전하고 백성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보니까 어쩌냐면 이 모세가요 하나님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진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는 것을 닮아가죠. 이 부부는 닮아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같이 가까이 사니까 닮아가요. 여러분 TV와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TV나 핸드폰을 닮아가요.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더라고. 학정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그쪽으로 쏠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시내산에 이 언약식을 하고 난 이후로 모세는요.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 같고 모세가 하나님 같아. 왜요? 하나님은 때려 죽인다고 그러거든. 근데 모세는 어쩌죠?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더라도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여러분 애굽의 세상에 어떤 그런 사고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불행한 겁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바뀐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뭐냐?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것을 욕심내요. 하나님보다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부르시더만 주는 나의 생명이라고 주 떠나가시면 우리 그렇게 하면서 정말 안타까워서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주는 생명이시죠? 여러분이 생명이신 거 믿으시나요? 그걸 지금 경험하고 계시나요? 나는 포도나무 위는 가지라고 나를 떠난 너희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서로 그 열매를 맺는다 할때도 그 열매는 생명 열매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요 숱하게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여기 엎드려서 기도할 때요 기도줄이 안 잡혀요. 그러면요 옛날 내 삶에 정말 주마등처럼 도저히 부인하여야 부인할 수 없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떠올려요. 지난날의 모든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 생각하면요 내 심령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죠. 어떻게 그 은혜를 잊어요? 어떻게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때 그런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기적인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지 않고 정기적인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자유, 편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무기력한 무능력. 그러면서 내 안에는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고 세상의 것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만 보이고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루하루 한 번 한 번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묵상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인격이 되고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고스란히 내 이 땅에서의 저기 내세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 현체적인 삶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쌓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삶이 되는 거고 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난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여러분 정말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바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며 정말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그 반석에서 그 엄청난 물들이 생수가 쏟아나는 것들, 그 아말렉과의 르비에서 전적에서 승리하게 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모세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동행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늘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시는 삶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모세가 그렇게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동행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시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너희가 목이 곧다. 그래서 그 중로에서 너희들이 목이 곧아서 제약을 범하면 내가 너희를 멸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같이 못 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표현은 언제 썼냐면 사실은 짐승, 소나 말들이 주인의 말을 안 듣고 고집을 세고 막 주인을 들이받잖아요. 그럴 때 목이 곧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건 그렇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그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정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했어요? 감사는 그냥 뭐 했어요? 문제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했거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그렇죠? 법정이 어떻습니까? 온전하든가요? 다 굽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정의로운 나라 정말 사법정의 경제정의를 부르짖잖아요. 대통령들마다. 그런데 되든가요?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떠시냐면 그 공의는요, 추워도 여지가 없어요. 그 공의로우심을 통하여 죄인들은 반드시 머리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우상 숭배하니까 3천을 죽이고 나머지 가담했던 사람들을 원욕으로 죽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이들이 그 중로에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을 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공의를 발휘하시면 진노하시면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단장품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단장품이 뭘까요? 금송아지 재료였어요. 그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장식품들, 귀걸이랄지 목걸이랄지 막 그런 것들, 반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라. 그러니까 그 장신구 단장품들이 뭐였냐면 죄를 지을 만한 여지, 그걸 다 근본적으로 없애라 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또다시 이제 다시 새로운 증거판을 가지러 산에 올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사람은요 생각이 안 바뀌면요 절대 행동과 삶은 안 바뀌거든요.
또다시 그 행동 나와요. 그래서 아예 또다시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여지, 죄를 지을 만한 여지를 싹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장식품, 단장품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을 보듯 뻔히 알고 있어요. 이것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취미생활이나 그런 어떤 내가 은근히 즐겨하는 것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남겨두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죄를 지을 만한 여지가 있는 것들은 아예 근본을 다 없애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에 어떤 도시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음란물이랄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제 버리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그 조그만 마을에서 음란물을 집에 놓아놨던 음란물들을 모아놨더니 산처럼 쌓인 거 있죠. 은밀하게 탐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내가 즐기는 것들, 그런 거 있다면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금송아지가 될 만한, 하나님보다도 더 시간과 에너지와 내 삶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취미생활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것이 있다 본다면 그걸 제거하래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단장품을 다 이제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 여자들은요, 절대로 귀걸이나 그런 거 안 한답니다. 그 이후로부터. 만약에 유대인 여자 중에 그걸 한 유대인 여자가 있으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아마 이제 하나님의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이런 장식품을 달지를 않는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뭘 하냐면, 그럴 때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죄를 지을 만한 요소를 다 없애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을 구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온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서 중요한 게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니까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그러나 악인들은 어쩌냐? 악인의 길을 따라가요. 그런데 정말 죄를 짓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뭐냐면 주의 길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뜻대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을 더 앞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십니까? 때로는 내 뜻을 따를 때 이익이 많고 더 편안하고 나에게 유익할 줄 몰라요. 그래서 내 뜻을 추구하잖아요.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하나님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이 백성들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악인의 길, 마귀의 길, 어둠의 자식의 길을 가지 않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게 뭐죠? 물질을 구하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구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삶, 정말 그런 어떤 영성의 삶, 생명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제가 얼마 전에 목포에 이렇게 식사하려고 식당을 찾는 중에 내가 가려고 하는 식당 앞에 엄청나게 좋은 차가 있더라고. 나 처음 봤어요. 와, 색깔도 이쁘고. 그래가지고 이게 뭔 차다 되려고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얼른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롤스로이스네. 그게 시가로 9억 정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다 딱 하나 걸치고 사진 하나 찍어주라고. 진짜 멋있는 거예요, 차가. 근데 그 차에요, 엔진이 없으면 어떠시겠어요? 네? 짐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모든 것이 좋아도 엔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짐 밖에다가 해막을 지어요. 여러분, 이 해막은 뭐냐면 성막이 짓기 전이에요. 그래서 해막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막은 뭐냐면 12지파씩 4지파씩에서 사면에 서게 하고 그 중앙에 성막을 짓도록 했잖아요. 근데 이 해막은 뭐냐? 짐 밖으로 끄집어내요. 왜냐하면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모세가 그 해막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구름 기둥이 그 해막을 확 덮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지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모세가 기도하는데 그 구름 기둥이 덮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봐요. 다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던가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를 했다. 여러분, 신기한 장면 아니겠어요? 구름이 그 해막을 확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지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뭐하냐면 11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의 눈의 아들 청년 요아서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릴 때 찬송을 할 때 얼마만큼 믿음을 갖고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또 음성을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만큼 여러분 친밀하십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잊지 못해요. 그 장면을. 제가 청년 때 장성 영성 수련원에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던 것 같아요. 3박 2일로 갔습니다. 2박 3일. 2박 3일로 갔는데 첫날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지요. 방언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함 받기를 은사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밤에 부르짖었는데 nothing,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자 둘째 날 청년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오늘 밤을 날을 세워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래서 그 본당이 한 이만했을까요? 다 상기해가지고 엎드려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0시, 11시, 12시까지 날을 세워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그 한 2시쯤 됐던가 다 잤어요. 저도 자고. 그런데 어떤 자매가 다 자고 있는데 어렴풋이 제가 깨어서 보니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밤에 다 자고 있는데 뭔 얘기를 저렇게 나누지? 그럼 눈을 뜨고 그쪽을 봤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다른 사람과 대한 게 아니라 혼자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막 이렇게 주십시오 하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가 아니라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자기가 한마디 주님이 한마디 막 그런 대화풍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정말 아름답게 들렸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한 30분 있으니까 일어나더만 덩실덩실 혼자 춤을 추는 거예요. 진짜 천사가 춤추더라고. 흔히 그걸 무슨 춤이라고 그래요? 성령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자매의 삶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자매는 누구 앞에서 말도 못했어요. 대화를 나누더라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던 자매였어요. 그런데 그 자매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확 바뀌어버리더라고. 담대해지더라고. 막 밝아지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어깨에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 정말 솜털 같은 평안과 따뜻함이 자기를 감싸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기쁨에 춤을 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찬양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친밀함, 모세는 마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그 주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간념과 지식과 뭔가 어떤 사색 속에 있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친구. 친구가 좋은 게 뭐예요? 내 속사정을 다 털어놔도 흉이 잡히지 않아. 그 친구는 마치 자기 문제처럼 아픈 것은 아파하고 기쁜 일은 같이 기뻐해줘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도 그래요. 나의 모든 걸 다 쏟아놓고 그 친구도 나에게 다 쏟아내놓고.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하고 싶고 동행하고 싶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할 건데 왜 그러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분과 친구처럼 지내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런다면 그 친구 간에 여러분 그 아픔과 그 기쁨을 전부 다 자기 것으로 여기면서 주님이 만약에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하신다고 한다면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친밀하게 느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은요 세상 그 어떤 거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 다른 나라의 그런 어떤 뭐죠? 국무총리죠 한마디로. 2인자. 자리를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총리들이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그 2인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먼지를 털려고 해봐도 이 다니엘이 깨끗해요. 근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느부갓네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이제 왕 앞에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그 누구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이 국가의 그 질서가 지금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허락을 해버려. 조서를 내렸어. 근데 다니엘은 뭐냐면 자기를 타겟으로 자기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시한을 얼마나 줬냐면 딱 1달간.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 1달? 뭐 기도 안 해버리면 되지. 나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근데 다니엘은요, 조서의 의인이 지킨 줄 알면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기도를 하잖아요. 도대체 다니엘이 기도해서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다니엘의 기도의 비결은 뭐였을까요? 다니엘은 자기의 상과 자기의 총리로서의 사명과 모든 존재의 그 근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어디서 얻었냐면 기도를 통하여 얻은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것을 그 기도를 통하여 다니엘은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자기를 집어넣어 죽인다 하더라도 그걸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드디어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셔요.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거예요. 아멘. 정말 이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친밀함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이 삶. 모세는 다른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주의 길로 행하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세가 18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온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와, 동행을 구했죠. 주의 뜻을 구했죠. 주의 영광을 구했어요. 주의 얼굴을 구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와 모세가 기도하는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쓰시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헛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은 정말 내 생명보다도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여기시고 여러분, 예배나 말씀과 기도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